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너희는 이것들을 이것들을 명하고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남들 하는 만큼 살아보려다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하죠. 남들 하는 만큼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남들보다 아주 막 잘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려고 자식을 가르치고 학원에도 보내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아이를 보냅니다.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아이를 가르쳐서 이제 대학도 보내고 뭐 직장도 가게 해줬어. 그런데 갑자기 얘가 엄마, 아빠, 내 전공이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아이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그때가 정말 기가 막힐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해주려다 보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하게 되기는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물신양면 뒷바라지합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줍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일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부모는 일평생을 위해서,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정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만 부모에게도 다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내 자식 이만큼 키웠어. 내가 내 자식을 보란 듯이 이렇게 키웠어. 자식이 내 뭐예요? 명예. 자식이 내 자랑. 자식이 내 기쁨. 이 기쁨을 좀 과하게 넘어서서 자식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줬으면 나는 예전에 못 이룬 꿈을, 내가 못다한 꿈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10대 때 깨닫는 아이들도 있고 20대 때 깨닫는 아이들도 있고 30대 때 깨닫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꿈을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였는지 자녀들이 나중에 압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내 자녀가 한 인간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욕망이 있더라. 욕심이 있더라. 근데 이 욕심이 과하면 그게 사랑이었다가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사랑이 참 과하면 독이 돼요. 그리고 열정이 과하면 그게 또 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지,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잘 되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꼭 남들 해야 되는 만큼을 해주려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60대 넘으신 분들한테 종종 듣습니다. 그냥 저 살게 냅둘 걸. 내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냅둘 걸. 너무 내가 간섭하고 참견하고 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어머니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과하게 너무 요구를 많이 한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남들 하는 만큼은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 하고 열심히 가는데 100%다 성공하는 인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잘 살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을 다하는데 그 중에서 소수만 정말 보란 듯이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냐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 100%잘 되는 길이 있는 줄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 나누는. 믿으시면 아멘. 기대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잘 되기 위함이에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내 자식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축복을 받고 내 자녀들 중에 왕이 태어나고 큰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세요. 똑같아요. 저는 꿈이 소박하다고요? 여러분, 정말 소박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좋은 가정, 평범한 인생, 자식 하나 둘 낳고 그냥 애들 클 때까지 건강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결혼하고 그래서 손주 보고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계시고 또 살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녀가 출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꿈이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둘러보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또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목회를 하면서 매일 봅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미 복 중에 복이고 복의 복을 더하여 복을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내 인생이 아직은 삐걱대는 게 있어. 목사님, 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온 첫 번째 이야기 중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네. 그거 하나 먹지 마. 다 그거 명령했는데 그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자유도 있고 충만함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데 명령이 하나 있어요.
또 성경에 나가서 나중에 또 한 번의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와서 받게 된 시내산에서 받게 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십계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남의 것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10가지의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엄중해지고 무거워지고 무서워지고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 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애들하고 막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면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저렇게 아빠랑 아들이 친구같이 지내고 엄마랑 딸이 친구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한테도요.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돼. 이거 못 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랑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제 21개월 된 애가 쟤한테 삐치더라니까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삐쳐요 얘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스마트폰 뺏으면 확 삐쳐요. 머시매랑 딸애가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도요 안 돼, 하지 마, 못 해 그 말을 자꾸 들으면요 싫어해요. 돌같지난 애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장성한 사람은 얼마나 싫겠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안 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혹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뭐 안 돼 하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고로워요. 경상도 말로 고롭단 말인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우시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줄 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 탈출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백성을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먼저 뭐 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서 고통 속에 신음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 수 있어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엄하고 뭐뭐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설명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 건져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건지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 불러주셔서 메시지를 주신 이 십계명을 잘 해석해 보니까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더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약한 십계명의 핵심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십계명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목사 오늘 왜 이렇게 아는 얘기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빙빙 돌려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네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만 할 때 자식이 부모와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만 할 때 부모와 자식이 좋은 관계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친구같이 지내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친구 같을 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런 고민이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의 관계는요.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두 번째, 들어주는 것.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어디 있나 늘 지켜. 그러다가 마음껏 막 여기저기 뛰어놀다가 한 번씩 봐요. 엄마 아빠 어디 안 갔나. 그러면 또 아이가 안전하게 막 개구지게 놀고 소꿉장난하고 놀고 놀아요. 수시로 엄마 아빠가 있구나 할 때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쫑알쫑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에 어순도 잘 안 맞는데도 막 떠들어요. 부모가 들어줄 때 이 아이가 뭘 느껴요? 아, 엄마 아빠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 그래서 바라보고 들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아주고 하면 이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모든 부모들이 얼추 알아요.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이런 내용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뭐 EBS나 TV나 라디오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참견해요. 됐다. 어제도 그 기도했다. 우리 기도 막아요? 중간에 말 끊어요? 야 그만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겨워 죽겠어.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 떠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한없이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을 만큼 지켜보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당하지 않을 만큼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들어주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음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길게 하냐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대전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자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막 무서운 이야기로 자꾸 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이야기는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 사도의 제자들과 같은데 초대교회의 아주 젊은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교회에서 어리다고
어리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본이 되어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메시지가 담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보낸 목회서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권면이 목사가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보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남녀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장자 그러니까 장년들과 또 젊은 사람들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교회에서 질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건이라는 건 무엇인지, 뭐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제가 또 성경이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란 어떻게 해야 되고 경건이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이런 메시지예요. 아멘. 예.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그 중심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법원에 있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로 있던 사람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모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세상의 방식이 들어온다는 거. 세상의 질서가 들어온다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게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할 여러분들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교회에 와서 오시는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러분 어디서 느낍니까? 목사님이 나를 잘 받아주시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잘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여러분 거기서 느끼지 않아요? 첫 번째로 거기서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대신하는 건 아닌데 이 세 번째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오시면요 목사님을 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목사가 신도 아닌데 왜 어려워하냐면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관심사였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와도 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죄인이어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와도 되나? 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 오셔서 찬양할 때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또 교회에 예수는 알아. 하나님이 사랑인 것도 알아. 그런데 일주일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 우리 교회 새벽 시간에 가끔 오셔가지고 저기 의자에 앉으시면 그 의자가 정말 눈물로 흥건하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데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울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오셔서 울까.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울다가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가십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서 찢길 대로 찢겨서 너무 힘든 사람들도 교회에 와요. 그래서 너무 지쳐있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올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분들을 아는 지인들, 그분들을 아는 목회자들, 그분들을 위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줄로 믿고,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지금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회자가 있었구나.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위해서 다 기도해요. 제가 당연한 거지만 생색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쳐 있을까 봐, 상해 있을까 봐, 쓰러져 있을까 봐.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다가 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해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구나. 아,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어. 내가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날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하러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쌓이시면 아, 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성도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사랑하셨듯이 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오셔서, 아니 목사님, 나도 옛날에 한때 교회 다녔고 뭐 했는데 나는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교회 그만뒀다는 분이 가끔 있어. 정말 가끔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별로였다. 교회를 떠났어. 그리고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 믿는데 복 못 받았냐, 이런 이 원망 섞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 짧은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이 자신감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개척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때가 있어요. 포도가요, 익어서 지금이 이제 9월 달에 나올 때가 되죠. 때가 있어요. 열매가 맺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익기 전에 내 뜻대로 결정했잖아요. 아직 무르익어야 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그걸 못 기다려요.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았다고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록 늦었지만, 비록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로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잘 가르쳐서 너희가 정말 본이 되면 교회가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메시지.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영생의 복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쁘다,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 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경건으로, 이 경건을 위해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몸을, 젊은 네 몸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 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 젊은 디도에게 너희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젊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육을 받으시라. 특별히 새가족반은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참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해서 뭐 해서 여러분들을 일꾼 만들고 교육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요, 저 기둥 하나 닦는 것도 눈물로 닦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발치에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양육 받는 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인 것,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흘러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몸을 숨기고 우리를 살피고 또 우리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게 하셨사.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